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 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너무 반갑고요. 우리 예상역 전사님이 사역하는 기쁨의 교회에 어디 있을까, 어떤 교회일까 참 많이 궁금했습니다. 어떻든 먼저 도전과 변화의 기회를 주신 우리 이기룡 목사님께 먼저 저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우리 예전사님이 구약하고 또 영어에 탁월해요. 그래서 유학하기를 기대했어요. 곧 유학하시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모두 내려놓고 한참 동안이나 목회의 길에서 멀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늘 안타까운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모두 내려놓은 듯한 그 기간은 도리어 목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일상의 그 삶에서 더 깊이 몸으로 경험하면서 단단하게 자신을 다잡는 시간이었음을 제가 이제야 깨닫습니다. 아,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구나. 이미 아시겠지만 우리 예전사님은 매 순간 자기 질문을 치열하게 하는 목회자예요. 그냥 쉽게 가는 사람이 아니죠. 작은 것이라도 약한 이들과 나누며 살기를 꿈꾸는 그런 목회자입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목회자가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벌써 오늘이 2026년 8월 9일, 그죠? 기대와 소망으로 시작한 한 해가 숨가쁘게 벌써 후반기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가슴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가슴의 소리. 기쁨과 감사입니까? 아니면 답답함과 염려입니까? 저는 은퇴한 목사로서 저 자신과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가슴의 언어는 감사입니다. 감사는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감사하면 공동체의 평안을 가져오고 나 자신에게도 새로운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믿음의 언어죠. 감사하며 살아야 돼 하는 말들. 우리는 그렇게 잘 알면서도 감사하며 삽시다 이러면서도 뒤돌아서면 어느새 스스로 답답해하고 있어요. 어쩌면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살고 있는 현실 때문일 겁니다. 오늘 본문은 제3 이사야서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제1, 제2 이사야 시대를 살아오면서 이리 차이고 저리 짓밟히면서 처량하기 그지없는 고난의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가슴에는 답답함 그리고 원망으로 바벨론에서 그 많은 세월을 지내오면서
지칠 대로 지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백성들은 한탄했어요. 오늘 읽어드린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과거에 강하게 역사하시고 개입하셨던 능력의 하나님은 이제 어디 계시냐고 묻는 거예요. 어린 시절 회당에서 랍비로부터 모세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이제는 모세라는 말만 들어도 홍해에서 그 신나는 장면이 머릿속에 다 그려집니다. 궁중에서 40년 공주의 아들로 살았던 모세, 광야로 도망해서 양을 치며 40년을 훈련받았던 모세, 나이 84살에 야훼의 산 호렙에서 꺼지지 않은 불꽃 가운데서 사명을 받고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던 모세가 떠오릅니다. 애굽에서 9가지 재앙에도 버티던 바로왕이 마지막 장자의 죽임을 당하고 나서야 두려운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쫓아냈죠. 그러나 뒤이은 군대의 습격에 이스라엘은 낭망합니다. 앞에 홍해가 넘실거렸기 때문이죠. 그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모세는 백성을 향해 선언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검푸른 그 바다를 향해 선포하는 그 순간,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에 바닷길이 확 열렸죠. 가슴 조이면서 랍비의 홍해 이야기를 듣던 그 결말에 그 놀라운 그 이야기의 끝은 듣는 이들로 하여금 통쾌하면서 안도했죠. 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오늘 그렇게 역사하시던 능력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아니, 과거에 역사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이제 어디 계시냐? 오늘 12절 13절에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에 끌려온 이후 정권이 바뀌고 세대가 지나가고 또 바뀌기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겁니까?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 겁니까? 이제 어디 계시냐? 벌써 같은 질문을 3번째 반복하고 있어요. 이 짧은 문장 안에. 혹시 우리 주변에서 자주 섞인 사람들의 이 같은 질문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목사님, 왜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힘겨운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저의 가정은요, 할머니로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지금껏 예배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왜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긴 탄식이 지금 우리의 가슴으로 밀고 들어옵니다. 때때로 들려주시는 언약의 말씀, 목사님이 하시는 그 말씀들은 가슴에 와닿지 않는, 말씀을 듣는데 뜬구름 잡는 듯 허공에 치는 메아리 같을 뿐이에요.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나도 괴리가 있어요.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시는데 내 삶과는 거리가 멀어. 지금의 내 심정은 외롭고 답답하고 막막하기만 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암담하다 못해 때때로 화가 납니다. 그런데도 선지자는 뭘 합니까? 본문의 이사야는 지금의 다급한 내 상황과 상관없이, 관계없이 무엇이라 합니까?
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하나님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찬송을 선지자는 강조하고 있어요. 사랑을 따라 자비를 따라 큰 은총을 베푸셨다고 말씀하네. 당황스러워요. 나와는 너무나도 먼 얘기를 당연한 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 있게 하세요. 그런데 내 마음에 가슴에 닿지 않아. 그런데도 큰 은총이었다고 아랑곳하지 않고 선지자는 목소리를 높여 선언하는 거예요. 8절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주셨다고 선지자는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나의 백성이라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믿어주셨대요. 심지어 힘겨운 환난 때에는 외면하시거나 방치하신 적이 없었으시대. 도리어 모든 환난 가운데 동참하셨다고 하시네요. 주님의 그 사랑과 자비로 그들을 보호하시며 높이 들어 안아주셨다고 말씀해요. 어때요? 이 말씀이 믿어지시나요? 정말 이 말씀이 믿어지냐는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 교회 생활 아주 어머니 태어나기 전부터 신앙생활 했으니까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교회 갔다가 돌아서면 마음이 우울했어요. 왜? 내 친구들 부모 잘 만나서 여유롭게 살아가는 친구들과 비교할 때는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분이었어요. 내 어렸을 때 소망은 우리 집 혼자 쓰는 화장실 한번 가보는 게 소망이었어요. 부모 잘 만나 여유롭게 살아가는 친구들 보면 너무 부러웠어요. 더구나 아름다웠던 청년이었던 우리 누나가 26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저는 너무 많이 화가 났어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면, 평생 기도하시는 우리 어머니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26살의 아름다운 아가씨가 잘못하면 뭔 잘못을 그렇게 했다고? 목사님의 긴 설교 주제인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안아주셨다는 말은 단지 그냥 성경 얘기일 뿐이에요. 우리 가정과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였습니다. 단순히 목사님의 위로와 격려지에 뻔한 얘기예요. 늘 뻔한 얘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언하신다는 목사님 부부가 은사가 조그만한 목사님 사모님이 부흥 강사로 오셨어요. 저희 교회. 저는 그때만 해도 부흥에 집중하기보다는 성도들을 돌아보고, 조그만 교회니까 청소하고 난로 피우고 막 이렇게 막 봉사하는 일에만. 근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때는 부흥회를 했으니까 부흥일 새벽기도 금요일 날 끝나고 성도들이 이제 가는데 담임 목사님이 자 선생 기도 좀 받아. 그래서 아무도 없는 그 앞에 이렇게 와서 앉고 목사님 사모님이 제 머리에 안수하고 방언으로 기도하시더니 서로 마주 보면서 보여? 그러니까 사모님 안 보이는데 다시 한번 기도해. 막 기도해. 두 번째 보여? 안 보이는데. 그러더니 그 목사님 하신 말이 보이질 않는다. 더 기도해봐라. 아직 하나님이 너를 부르지 않았다. 더 기도해라. 그러고 갔어요.
성전에 나 혼자 딱 남겨졌어요. 홀로 성전에 딱 앉아 있는데 가슴 저 밑바닥에 숨어있던 서러움이 서러움이 올라오는데 나도 모르겠어요. 성전이 떠나갈 것처럼 내가 그렇게 울음을 크게 울어본 적이 이제껏 없어요. 펑펑 울었어요. 그럴 줄 알았다가 아니었어요. 실제는 내 가슴 저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만은 나를 알아주실 거라고 나는 기대했던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아실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시니 광야에 홀로 서 있는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서러운 마음에 막 혼자 울었어요. 그때가 21살 때. 그런데 그 세월이 흘러 아비가 되고 이제 할애비가 되고 이만큼 살아온 지금 이제야 고백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녀라 불러주시고 함께 하시고 평생 자비로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왜 저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내가 잘하고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목사가 되고 평안이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강사 목사님이 몰랐던 사실이 있어요. 당신은 나를 영적인 그 순간의 직관으로 극히 한 단면을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내 전부를 아시고 사랑하고 부르셨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과 고요히 마주하게 된 어느 날 깨닫게 됐어요. 평생에 내 편이 있거든. 평생에 내 편. 102살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던 어머니. 가야 할 길을 몰라 방황하던 저에게 신학교 등록금을 융통해서 목회 길로 안내해 주신 목사님. 가난하다고 무능하다고 여길 때 다시 공부할 수 있도록 용기와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준 내 아내. 목회 42년 동안 때마다 일마다 협력자와 격려자가 되어준 우리 성도들, 우리 동역자들. 보니까 내 곁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모두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은총의 손길이 평생에 내게 머물러 있었구나. 사는 것은 늘 빠듯하면서도 없는 것 때문에 눌리거나 묶이지 않고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보게 해주셨어요. 나로 보는 눈을 열어 주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를 보게 해주셨습니다. 지금의 고백은 이겁니다. 믿음의 세계는 바깥에 저 다른 그 무엇, 환경과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바깥의 환경과 더 좋은 조건이 믿음의 세계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내 곁에 있는 사람, 비록 가진 것은 없고 때로는 답답해 보이기까지 하지만 오늘 나와 함께 마음을 나누는 이들과 더불어 더 나은 변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만남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 가셨던 거죠. 제가 준비한 만큼, 사모하는 만큼, 또 깨달아 아는 만큼, 또 다른 만남을 열고 또 이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거의 계획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당당하고 신나게 산 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임에도 내가 모르는 일이 허다했어요. 내게는 정말 중요한 일이었지만 정작 나 자신도 모르게 시작되거나 진행되고 진심과 다르게
뒤틀린 적도 많았어요. 내 본심과 내 진심은 통하지 않는 때도 보았어요. 그런가 하면 전혀 의외의 방법으로 위로를 받기도 해요. 때문에 내가 다 알아서 한다는 말이 얼마나 허세였는지를 이제는 압니다.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믿고 의지했던 사람은 떠나가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곁에 계셨습니다. 오직 주의 은총이었습니다. 저는 14절 말씀이 믿어집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하루 종일 산등성이를 오가며 고단했던 양들이 목자의 인도를 받아 시원한 골짜기로 내려가는 모습은 힘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2026년 하반기를 하나님께 맡깁시다. 우리의 고단한 심정을 주님이 아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크게 보였던 문장은 3번씩이나 등장하는 이제 어디 계시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불만이 잔뜩 섞인 항의로 들립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들리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며 보니 그것은 정직한 기도였습니다. 가슴을 열고 있는 그대로의 답답함과 괴로움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 가장 가까운 사람 앞에는 내가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정작 내 하나님께 내 속에 있는 이 터지는 아픔을 말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하는 거죠. 그 답답함과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주고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 시대에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잃었습니다. 수많은 생각에 뒤척이면서도 정작 주님 앞에 애통한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슴을 부둥켜 안고 엎드리는 골방 기도를 잊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고 부르심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자꾸만 살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나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주간에는 가슴의 소리, 감사를 내 삶에 담으면 어떻겠습니까? 신앙은 언제나 역설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제한하지 맙시다. 성령보다 앞서가면 내 생각대로 모든 일을 정하지 맙시다. 내가 수고하면 누군가 즐거워하고, 내가 용납하면 누군가 살아나고, 내가 감사하면 누군가의 얼굴에 미소가 피어오를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주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힘있게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